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가르치라. 오직 성경으로 가르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직 성경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먼저 누가 가르침 받아야 될까요? 네, 내 자신이 성경 안에 온전한 가르침 안에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오직 은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부흥 강사들과 또 성장주의 목회자들이 자신과 성도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과 천국 등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재물과 건강, 성공 등의 지극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설교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태초의 범죄 이후에 다 고통을 어느 정도는 다 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인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 이것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즐겁게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너는 꼭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즉 이것이 너에게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수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정확히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잖아요. 단순히 농사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농사를 보면요, 풍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년이 되면 농부들이 다 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농산물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삶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겠지만 그것이 언제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어느 정도의 불안감, 과연 내가 하는 만큼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성은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고 또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서도 큰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어떤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더 찾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주었던 대상에게 배신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이 땅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능력과 식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욥과
또 욥을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그들이 당대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당대의 가장 지식청이었고, 당대에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석학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정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이유의 고통이고요. 다른 하나는 목적론적인 이유의 고통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왜 미워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딱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그들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미워하였고 원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이 원수로 여기는 그 예수를 따르고 섬기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러러보는 대상이 아니라요,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 자체는 어떤 부럽다는 의미의 칭호가 아니라요, 놀리고 어떤 비하하는 그런 종류의 칭호였던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 느끼는 칭호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칭호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칭호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교회의 배척을 받았고 또 로마의 황제들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또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를 포함한 초기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였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하도록 억압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박해했는데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슬림 지역이나 유대교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순간도 생명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나 북한 그 외에 여러 독재 정권에서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강요받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독재자의 말씀을 더 높일 것을 강요받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도 삼자교회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은 다 누구의 말이 우선이에요? 독재자의 그 말이 우선이죠. 성경 말씀보다 독재자의 말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미움도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독재 정권에 사는 것도 아니고 모슬림 지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유대 지역에서 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괜찮을까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했을 때에 만났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보면요, 정말 직장이나 공적인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전혀 밝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에 내가 직장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이 모임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이 공적인 일에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미 사람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반대로 꺾어서 얘기를 하면요, 이미 우리 사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그런 사회의 저변에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손해볼까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때부터 뭔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죠. 실제로 어떤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목사의 사모인 것을 전혀 밝히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인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나중에 그 학교에 교사하시는 분인데, 아주 나중에 십몇 년을 그 학교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어떤 선생님이 그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 지금 교회 다녔냐고 놀래면서 십몇 년 만에 놀래면서 알아차리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목적론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앞에서요, 전제론적인 고난은 그냥 건건하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고통은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수지청즉무어, 수지청즉무어. 무슨 뜻이냐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물고기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 사는 사회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청렴하고 올고르면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 냄새가 없기 때문에, 너무 청렴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올고르면 옆에 가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고사성어를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청렴하고 올고라서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은요, 그를 제외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왜 깨끗한 것이 싫습니까? 왜 청렴한 것이 싫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원해요. 그냥 이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청렴하고 올곧고 바른 것을 우리는 다 추구하고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 곁에 가기는 두렵다, 부담스럽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의 곁에 다가가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러운 우리는, 그 사람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죠. 왜?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의 죄성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그런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나와 비슷한 부류들, 어느 정도 때 묻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심지어 나보다 좀 더 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거룩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걸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동경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동경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최대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고 배척하고 딸을 놓죠. 심지어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안 이쁘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서 모함하면서 그 사람을 나와 같은 레벨로 낮추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세상에서 철저히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래요.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품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어렵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이 속이는 자들이 넘쳐나서 더욱 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경건한 자는 살아갈수록 더욱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점점 더 많아지니까. 점점 더 그들의 악함은, 그들의 속임은 풍성하여지니까. 디모데에게 두려운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든 바울은요,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바로 바울에게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해결책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거하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무엇이 아닌 지혜롭게 해라,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기술과 능력을 취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더욱더 많아져서 세상을 덮겠지만 너는 지금까지 배우면서 정말 확신을 갖게 한 그 가르침에 온전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바울이 가르쳤죠. 바울이 가르친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바울은 오직 성경으로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성경으로 디모데를 가르친 것은 그를 목사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오직 성경으로 가르친 것은요,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성경은 능히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오직 성경으로 가르친 것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그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그를 오직 성경으로 디모데를 가르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시고 또 지도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 목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밖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오직 구원에 관한 지식을, 그 지혜만을 제공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지혜,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구원에 관련된,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말씀만을 받아들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 즉 삶의 모습과 행동에 대한 규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 등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은 다 외면해버리는 거죠. 이유도 단순해요. 왜 구원에 관련된 말씀 외에는 외면하냐면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해요. 왜 그들은 성경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알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 혹은 성경의 현실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요, 어떤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손해보기 싫다고 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현대인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정신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해보기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덩달아 동승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였을까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하여지는 시대 속에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언제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공통된 기조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손해보는 것을 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보다 더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남보다 더 많이 나눌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도 아니면 이 땅에서 한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공부하거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성경을 배우고 오직 성경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성경의 조명을 받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지명이나 사건 등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교육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도와 말씀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며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며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쉬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 되고 어떤 정치인들은 지지하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등,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자세한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 혹은 선호도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과 생각들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오직 구원에 관련된 말씀 그것만을 붙잡고 있으니까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가장 무시하는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가장 무시하는 집단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이고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는 그들을 매우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위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만,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독교인들만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할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높은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민족이고요. 그들의 그 우수성, 그 민족의 우수성을 두려워했던 아돌프 히틀러는 그 유대 민족들을 말살하려고 했었죠. 또 유대인들은요, 세계의 금융과 경제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큰 손들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검은 손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조그만 나라죠. 인구가 약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랑 한 7배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대인보다 7배 이상, 7배 정도 인구가 더 많죠. 그렇게 차이 나고 작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힘이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성경은요, 절반의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없잖아요. 구약만 있는 그 성경만 가지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들은 자신의 구약 성경을 단순히 경전으로만, 거룩한 경전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지혜와 방법이 다 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기하고 철저히 주입해서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 익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성인식이 13세 때 이루어지거든요. 성인식을 하는 그 13세 때부터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파브르타라고 해서 토론을 해요. 무슨 토론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지구의 온난화, 되게 심각한 문제죠.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토론하겠어요?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것,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것, 어떤 그런 것을 찾지 않아요. 이들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어디 찾냐면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회 모든 문제들부터 해서 내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다 성경으로 토론을 해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부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그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모든 인류가 함께 나아가는 그 길까지도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록 구약 성경 밖에 없지만 말이죠.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는 관계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외면하시겠어요? 이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외면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성경이 인도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 걸어가기 너무 힘든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눈치채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한 어떤 직접적인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어느새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들, 우리 개개인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